우리는 매주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계시록 6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7 봉인을 하나씩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하나씩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장면이요, 7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장 건너뛰어서 8장에 나오는데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7장은요, 예수님이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떼시고 8장에서 7째 인을 떼시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엄청난 재앙과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6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재앙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불신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6장 15절 끝에 보시면요, 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숨어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말인가요? 제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햇사나 일어나서 바위야 일어나서 제발 우리를 좀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감히 서겠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전해 듣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그 고난이, 환난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지요. 7장 1절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네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흔히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 그러면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는요, 땅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계절을 말할 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요. 방향을 말할 때에 동서남북 사방과 팔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기 나오는 땅 네 모퉁이는요,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인을 가지고 와서는 네 천사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급히 다른 천사를 보내어서 이 땅에 임할 그 재앙을, 환란을 잠시 멈추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는 미친 바람들이 막 불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에서 불어오는 온갖 미친 바람에 쓸려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미친 세상의 바람을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의 한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게 된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땅을 위하여,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 그 땅이 평안해야 그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도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늘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재앙의 바람을 멈추어 달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바람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인을 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서에 도장을 한번 찍고 나면 그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도장을 잘 찍어야 됩니다. 간혹 보면 도장을 잘못 찍거나 혹은 도장을 도용하는 것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까? 그러기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나 도장을 잘 찍어야 됩니다. 근데 사전에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이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입맞은 사람의 숫자를 한 20만 명쯤 되려나? 한 30만 명쯤 되려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요, 간혹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새로운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부모가 바뀌어 가지고 열심히 몇 년 동안 내 아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아무리 봐도 나도 안 닮았고 우리 마누라도 안 닮았고 왠지 옆집 아저씨를 닮은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에 DNA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아이더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서요, 시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뉴스에 나옵니다. 자기 부모인 줄 알고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영안실 담당자들이 착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실수를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일일이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기나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전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충동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선택의 교리를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어난 일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를 가장 분명하게 잘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먼저 믿으면 돼요. 일단 먼저 믿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일단 믿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게 그런 말이구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설명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퀴리 부인의 아주 어릴 때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퀴리 부인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딸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마에 키스를 해 주었습니다. 퀴리 부인은요, 어릴 때 그런 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자기 이마에 키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가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키스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퀴리가 어머니에게 따집니다. 어머니, 왜 내게 키스해 주질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내가 갑자기 싫어졌나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야 퀴리는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다정스럽던 어머니가 자기에게 키스해 주지 않았는지, 자기가 그토록 화를 내고 미친 듯이 덤벼들어도 어머니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기만 하셨는지. 사실 어머니는요 그때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행여나 그 못된 병균이 사랑하는 딸에게 전염될까 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해 주기에는 이 퀴리가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나이였기에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퀴리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어머니의 행동이었고 어머니의 안타까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해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먼저 믿고 나니까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 순간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것으로 이사가게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하,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있게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섰으나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너는 이제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치심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인치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소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가축을 사거나 노예를 사면 제일 먼저 인을 쳐서 자기 집안 가문을 상징하는 인을 쳐서 자기 소유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책을 한 권 산 다음에 이 책에다가 내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문서든지요,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되고, 도장을 찍고 나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 계약이 완성되어지고 바꿀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요,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구원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상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것을 아끼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라도요, 자기 손에 있는 사탕이 이거 내 거야 그런 확신이 들면요,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마귀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시면요,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희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들을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풀이나 산들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나칠 정도로 자국민 보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1989년 파나마 정부가 미국인들을 강제로 억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외교적으로 특사들이, 대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조정을 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미국이요, 2만 명의 군대를 파나마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물론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마는 미국이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그 일을 해내겠다는 거지요. 이번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 그들을, 우리나라 그 청년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보다 훨씬 더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인을 치게 하심으로 죽음의 사자들이 올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인을 보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에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곡소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요, 곡소리 대신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7째 봉인이 열리고 그 7째 재앙이 뭐냐면 황충의 재앙으로 나오는데요. 이 황충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넘어가서 9장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해코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의 정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아무리 인을 찍어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분명한 영적인 낙인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글을 보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물고기를 연구하는데도 그 물고기에게 인을 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기 연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연어가 도대체 지구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할 때에 그 언어를 방류하기 전에 그 연어의 몸에다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은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연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세계 각국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연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쳐져 있는 인을 보고 이 연어는 알래스카에서 온 연어구나, 영국에서 온 연어구나, 한국 동해안에서 온 연어구나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연어의 몸에 인을 친 사람들도 다 알아보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치신 인을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인은 어떻게 쳐지느냐? 성령으로 쳐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성령님의 인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구원의 정표라는 거예요. 그 인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에 새겨지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고 흔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영적인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문득문득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영과 더불어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라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는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이 되어서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반드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비록 그 삶이 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